오늘은 복음 노트를 위한 개관인데요. 스바냐, 학개, 스가랴 이렇게 세 권 책에 대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스바냐입니다. 스바냐,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감추신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뭘 감추신다는 것일까요? 여러분, 집에 가면 뭘 감춥니까? 여러분, 어릴 때는 뭘 감추었습니까? 어릴 때는 먹을 거 별로 없는데 식구들은 많고 하니까 사탕 같은 거 호주머니에 넣어놨다가 감추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여러분 뭘 감췄을까요? 하나님은 뭘 감추셨을까요? 그래서 저도 이름 뜻을 자세히 살펴보았더니 하나님께서 이 감추신다, 스바냐라는 이름 뜻이 감추신다는 뜻이기도 하고 소중히 여기신다는 뜻도 있더라고요. 소중히 여기신다. 그래서 우리가 스바냐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소중한 것을 감추어 두신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오늘 아침에 스바냐 2장 3장까지 해서 스바냐를 다 묵상하였습니다만, 스바냐는 하나님께서 소중한 것을 감추어 두신다. 도대체 뭘 감추셨을까요,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면서 좀 더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의 출신이 나와 있는데, 그는 왕족 출신이었습니다. 아마 선지자 중에 왕족 출신은 거의 유일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아모스 같은 사람은 뭐 하던 사람이었습니까? 목자. 그렇죠. 목자 출신도 있고, 에스겔은 이제 또 제사장 가문 출신이고, 그렇게 되는데, 이 스바냐는 왕족 출신이었습니다. 조금 이따 우리 성경을 또 살펴보겠고요. 활동 시기는 유다 왕, 그러니까 남유다 사람이고 남유다에서 활동했다는 걸 알게 되겠는데, 요시야 시대였습니다. 주전 640년에 요시야가 8살 때 왕이 되고 609년, 주전 609년에 그가 이제 전쟁터에서 죽게 됩니다. 요시야 왕이 이렇게 일찍 요절한 것은 참 불행한 일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이 대대적인 그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시야 왕 때 뭘 발견하게 됩니까, 여러분? 뭘 발견해요? 율법책을 어디서 발견합니까? 어디서 발견해요? 성전에서. 정말 기가 찬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성전이 있고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일이 계속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율법은 없어지고 제사장들도 율법책 없이 제사를 지내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요시야가 8살 때 왕이 되고, 그가 이제 18살, 이제 한참 어른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가 성전을 이렇게 수리하라고 돈을 줘서 수리를 시켰더니, 그렇게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바냐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의 내용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그가 요시야 시대 때 활동했지만 요시야가 율법책을 발견하기 전에 활동하지 않았나. 왜냐하면 율법책을 발견한 다음에는 이 요시야 왕이 대대적으로 그 율법을 가르치고, 또 유월절이라고 하는 그런 중요한 절기를 회복시키고 하면서 엄청난 그런 그 남유다를 완전히 바꿔놓는 그런 개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개혁에 가장 성공한, 또 여호와 신앙으로 온 나라가 다시 한번 회복된 그런 때가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이 판단을 좀 잘못하게 됩니다. 애굽의 느고라고 하는 왕이 이제 북쪽에서 일어나는 세력을 치기 위해서 가는데, 그걸 막지 말아야 되는데 그걸 이제 막게 됩니다. 그러면서 애굽 왕이 요시야 왕, 나 너를 치러 가는 게 아니니까 길을 비켜라. 그랬는데 길을 비키지 않고 고집을 피우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이 일찍 요절한 것은 이제 남유다가 개혁이 돼서 엄청나게 새롭게 발전해 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다가 다시 주저앉게 되는 엄청나게 슬픈 그런 역사가 됩니다. 여러분, 역사에 있어서 정치 지도자들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회 지도자들 중요하지만 정치 지도자들이 다 이렇게
관여를 하니까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탈리아에 가봤더니 이탈리아 사람들은 제일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날이 며칠인지 아십니까? 3월 15일이에요. 3월 15일. 봄날이고 봄이 오고 얼마나 좋은 때인데 왜 가슴 아프게 생각하냐 했더니 주전 44년 3월 15일 카이사르가 칼에 맞아 살해됩니다. 이제 이탈리아 전체를 통일하고 새로운 이제 왕으로 등극하기 일보 직전이었던, 물론 그 당시는 왕 제도는 없었고 원로원이 다스리던 때였습니다만, 이 카이사르가 이제 전체 나라를 다 이제 하나로 만들고 북쪽 지금의 프랑스 전체와 그리고 지금의 스페인, 포르투갈을 다 포함하는 엄청난 그런 영토를 이제 확장시킨 그런 장군이었거든요. 그렇게 하고 이제 폼페이우스라는 정적도 제거하고 그가 이제 로마라고 하는 나라를 개혁해서 그 다음 단계로 엄청나게 발전시키는 딱 그 시작점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로원 사람들이 자기들이 권력을 갖고 있었는데 한 명의 군사령관이 국민적인 영웅으로 등극하고 권력을 갖게 되니까 저 인간을 죽여버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치가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딱 이것입니다. 정치인들 중에 타락한 사람이 많으면요, 능력이 있고 좋은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아시죠? 네. 무능한 인간들이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유능한 사람을 죽여버린다니까요. 그는 역사의 이 이래로 지금까지 진행된 겁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나라가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그 카이사르라고 하는 사람이 나라를 전부 다 이제 통일하고 국민적인 영웅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원로원도 개혁하고 그 부패한 정치인들이 너무나 많았거든요. 원로원들 가운데 그 사람들을 이제 개혁해서 로마를 정말 다음 단계로 올려놓으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으니까 원로원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카이사르 국민 영웅, 우리보다 너무 능력이 크니까 죽여버리자. 그래서 16명이 그를 붙잡고 24번 칼을 찔러서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그게 지금 주전 44년이니까 여러분 올해가 2024년 아닙니까? 그러니까 206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래도 아직도 가슴 아파한다. 왜? 그런 위대한 지도자가 나기 어려운데 원로원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욕심 챙기느라 자기 자리가 흔들릴까 싶어서 나라를 살릴 수 있고 나라를 다음 단계로 이끌어갈 지도자들을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혼란을 겪게 됩니다만, 요시야 왕이 일찍 요절한 것은 이제 남유다가 큰 의미에서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중요한 시간이 됩니다. 그가 언제 죽었다는 겁니까? 609년. 여러분, 남유다는 언제 멸망합니까? 586년. 그 훌륭한 지도자 한 명이 죽고 나니까 나라가 급속히 무너지기 시작하고, 그가 609년에 죽었는데 586년에 남유다는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적극적으로 정치에 나서야 된다, 저는 그런 건 반대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렇게 정치적인 행동하는 거 하지 말아야 된다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정치적인 생각들은 여러 가지 다르니까. 그러나 또 우리가 정치를 위해서 정치가들이 좋은 사람이 세워지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도와주고 그렇게 하는 것들은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인데, 어떤 사람들은 또 그걸 위해서 교회를 정치 안으로 들어가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지금 목사님들이나 그런 사람들 중에 정당을 만들어서 또 하겠다고 그러는데, 물론 독일이나 또 유럽의 많은 나라들은 그런 사회 기독당, 여러분 최근에 가장 인기가 있었던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은 목사님의 딸이지 않습니까? 목사님의 딸로 성장했어요. 그리고 기독교 정신으로 가진 그 정당을 이끌면서 정말 유럽
최고의 리더 위치에까지 서게 되고 뭐 그런 일도 있었지만 우리나라는 그게 가능할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으로 그런 일들을 하시는 것은 이제 좋습니다만, 하여튼 우리가 지혜를 갖고 우리가 정말 나라의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은 그런 부분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요시야가 일찍 요절하는 것은 결국 남유다가 멸망하게 된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이 됐고, 스바냐는 그 요시야가 8살 때 왕이 되고 이제 18살 때까지는 그가 큰 일을 하지 못하는데, 아마 그런 전반기 때에 여전히 사회가 어둡고 부패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으로 설 수밖에 없었던 아마 그때의 활동했던 사람이 스바냐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스바냐 1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바냐 1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힐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아멘. 스바냐 1장 1절에 보면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스바냐에게 임한 때가 요시야 시대였다는 걸 알려주고요. 그런데 그 스바냐가 히스기야의 현손이다. 현손은 고종, 고손자라는 뜻입니다. 히스기야는 히스기야 왕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참 히스기야 왕 때 엄청난 개혁을 또 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그 자녀들은 또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요시야가 그 고손자인 요시야가 일어나서 대대적인 개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남유다가 정말 여호와 신앙으로 돌아오게 되고 유월절이 회복되고 말씀이 가르쳐지고 이런 나라로 다시 세워지게 되었는데, 그런 대대적인 개혁이 있기 전에 스바냐가 활동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스바냐가 주로 한 예언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날을 선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은 늘 두 가지 의미죠. 하나는 뭐입니까? 심판입니다. 심판. 여호와의 날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때가 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임하면 어떤 일이 있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한 자는 어떻게 합니까? 벌하시게 되는 거고, 잘한 일이 있는 사람은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상을 주실 거예요. 이것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이름이 갖고 있는 두 가지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땅이 영원할 것이 아니라 언젠가 종말의 때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나팔이 울리리라 나오죠. 핸델의 메시아에 보면 The trumpet shall sound, 이런 날이 나오거든요. The trumpet shall sound. 언젠가 나팔이 울릴 것이다. 그때가 마지막 날이고 그때가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때는 반드시 두 가지 일이 이루어질 거예요. 잘못한 자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함부로 살아갔던 자들에게는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보상이 주어질 것이고 칭찬이 주어지게 될 것이고, 너희들이 천국 잔치에 참여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스바냐에서는 여호와의 날을 여러 번 언급하는데,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희생의 날, 여호와의 큰 날, 여호와의 분노의 날, 이런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요엘 선지자도, 우리 요엘 이미 바라보았었는데 여호와의 날을 또 강조하게 됩니다. 요엘에서도 적어도 4번 정도 여호와의 날이 강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사야 이후로 지금까지 모든 선지서들은 내용은 사실은 동일합니다. 어떤 두 가지 내용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는 경고와 심판의 내용, 또 하나는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가 다 들어있어요. 그런 의미에서는 참 이 선지서를 읽는 것은 우리에게 큰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또 심판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언제 정신 차리게 됩니까? 언제 정신 차려요? 내가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도요, 천재였어요. 상처 많은 천재. 그래서 스마트폰을 만들어서 지금
전 세계의 삶을, 현대인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은 스마트폰을 만들고 애플 컴퓨터를 만들어냈지만 그는요 버림받은 상처를 갖고 살았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지 모릅니다. 스티브 잡스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에 보면 워즈니액이라고 자기와 처음 아버지의 거라지에서 애플 컴퓨터를 만들어낸 천재가 있었어요. 이 스티브 잡스는 천재성은 있었지만 구체적인 실력은 없었습니다. 컴퓨터를 만들어내는 실력은. 그런데 이 워즈니액의 아버지는 캘리포니아 공과대학 칼텍 교수였어요. 그리고 그 아들도 천재였습니다. 그래서 그기 도움을 받아서 사실은 애플 컴퓨터를 만들어내는데 나중에는 둘이 막 싸우거든요. 싸우는 게 일방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 스티브 잡스가 워즈니액이라고 하는 자기의 가장 중요한 동료를 막 비난하고 욕하고 아주 그렇게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그럼 평생 그러고 살았어요. 마음의 상처가 너무 커서 어릴 때 자기 어머니로부터 버림받고, 자기 아버지는 시리아, 지금의 시리아 계열의 아주 부잣집 아들이었는데 한 번도 이제 만나지 못하고 그렇게 됩니다만, 그게 버림받은 상처로 인해서 만나는 사람마다 상처 안 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설교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상처받은 천재가 지혜자로 바뀌어지는 시기가 있습니다. 언제였다는 겁니까? 췌장암 선고를 받고 난다. 죽음에 가까이 오니까 생각이 바뀐 거예요. 의사가 그랬거든. 당신 앞으로 3개월 내지 6개월 안에 죽을 거다. 인생을 정리해라. 죽음 선고를 딱 받고 나니까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뭐가 중요한지 알게 돼서, 그래서 가족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나중에 그가 첫 번째 췌장암은 치료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두 번째 췌장암으로 그가 죽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췌장암을 지나고 나면서 그는요 책을 쓰기 시작합니다. 자서전. 왜 썼느냐 물어봤어요. 왜 썼느냐? 나는 내 아버지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고 내 엄마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고 나는 많은 사람들의 상처를 주고 살았고 그렇게 했는데 내가 조만간에 죽으면 내 자식들이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할 것 같아서 내 자서전을 남긴다. 그렇게 해서 자서전을 쓰게 된 거예요. 혼자 생각만 하던 사람이요 자식을 생각하고 와이프를 생각하고 딴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왜 바뀌었어요? 췌장암 걸려가지고. 마지막이 있다는 걸 기억하면 지혜자가 됩니다. 그래서 선지서는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 네가 지금 사는 게 다라고 생각하느냐? 너 조만간에 죽을 거다. 너 조만간에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 설 거다. 그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선지서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심판만 되어지면 율법이 되잖아요. 율법은 정죄를 낳고 정죄는 죽음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는 은혜가 아니에요.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메시지가 복음의 메시지고 은혜의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늘 이 예언서에는 그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스바냐는 여호와의 날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심판을 선언합니다. 예루살렘을 대해서도 심판을 선언하고, 아직 요시아가 개혁하기 전이라 아직 혼날 게 많았어요. 그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도 선언합니다. 주변 나라들은 오늘 아침에 또 복음노트 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2장 4절에 7절을 보면 블레셋에 있는 4개 도시국가, 또 8절에 11절 모압과 암몬, 너희들은 소돔과 같을 것이다, 고모라와 같을 것이다, 얼마나 크게 이렇게 심하게 또 심판을 선포하는지. 그리고 구스, 지금 에티오피아에 대해서도, 그리고 아수르, 그리고 수도였던 니느웨에 대해서도 심판을 선언합니다. 물론 예루살렘도 이 패역한 도시야, 이 패역한 나라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선포가 반드시 따라옵니다. 저는 이것이 참 좋아요. 심판만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너 벌 받을 거다, 너 죽을 거다, 너 완전히 그냥 무너질 거다만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반드시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3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스바냐 3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제가 오늘 아침 복음 노트하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누구로 부르신다? 남은 자로 부르신다. 왜? 하나님은요 남은 자를 보시고 나머지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엄청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누굴 보시느냐? 누굴 보신다는 거예요? 남은 자를 본다. 아합 시대 때 이세벨 얼마나 악한 여왕이었습니까? 시돈 저 북쪽에 있는 이세벨이 와가지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고 나라에서 나라 돈으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길렀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도자들 잘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세벨이 세금으로 뭘 했냐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자기 옆에 두고 학교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키우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여호와를 믿는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다 족쳐서 죽이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래서 나중에 갈멜산에서 전쟁하고 850명을 그 기성강에서 목을 쳤어요. 여러분 거기 가보면 지금도 엘리야 선지자가 동상이 있는데 손에 칼이 있는데 칼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휘었어요. 왜? 그 칼로 850, 여러분 사람 목이 얼마나 목뼈가 있는데 얼마나 치기 어렵겠습니까? 850명 목을 치고 나니까 그 칼이 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멜산에 올라가면 엘리야가 칼을 들고 있는데 칼이 휘어 있어요. 850명의 목을 치고 얼마나 지쳤겠어요. 그랬더니 이세벨이 너 죽여버린다. 그래서 도망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런 사람이 와서 나라가 얼마나 어렵고 힘들어졌는지. 그래서 나중에 걔가 그 엘리야도 지쳐서 하나님 저도 죽여주세요. 저 너무 힘들어요. 그랬더니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릎 꿇지 않은 자가 7,000명이라. 남은 자라는 거예요. 남은 자. 그래서 남은 자라고 하는 사상들이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만 결국은 남은 자는 오늘 아침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 6장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실 때 뭐라 말씀하십니까?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한다 하더라도 뭐가 남는다? 그루터기가 남는다. 이 남은 그루터기, 그들이 거룩한 씨다. 그래서 나무를 베버리고 남은 그루터기, 그 남은 것, 그래서 남은 자라는 사상이 그때부터 본격화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사야 이후로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를 보시는 역사냐면 남은 자를 보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 시작은 어디 가 있냐면 아브라함에게 붙어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겠더니 주님, 의인이 소돔과 고모라 있는데도 의인과 함께 악인과 함께 의인을 다 멸하실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럼 의인이 있으면 데리고 와봐라. 50명 찾으면 되겠습니까? 50명. 몇 명까지 갑니까? 10명. 찾았습니까? 그것도 못 찾았어. 거기서부터 어떻게 보면 남은 자라고 하는 사상이 시작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지서를 역사서를 쭉 읽고 선지서를 쭉 읽으면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누굴 보시냐는 거예요. 남은 자를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기는 남은 자를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일제시대 때 교회도 온전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1937년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나라는 그때 교단이 하나였어요. 신사참배를 가결합니다. 일본 신사에 가서 일본 신 앞에 머리 숙이는 것은 종교행위가 아니고 국민의례다 결정합니다. 물론 목사님 한 명당 옆에 칼을 찬 순사들이 2명씩 앉아서 회의를 진행한 결과이긴 했습니다만 공적으로 신사참배는 종교행위가 아니다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때도 남은 사람이 있었죠. 누가 있었습니까?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많은 분들이 남은 자 역할을 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시대의 남은 자로 부르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을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스바냐 3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뭔가 구원받을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형벌도 제거하시고 원수도 쫓아내시고 구원의 역사를 다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누굴 보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는 남은 자를 보시고 주변의 사람을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3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여기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시며 기뻐하시리라. 여기 너가 누구겠습니까? 남아있는 자예요. 환난의 시대에도 믿음을 지키는 자.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우상을 섬겨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풀무불에 던져져도 우리는 주를 섬기겠습니다 하는 그 자를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그 자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변에 있는 자들을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자들은 숨겨져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보석까지 생각해서 숨겨 두신다 그랬죠. 스바냐,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셔서 숨기신다. 그 자리 누구라는, 그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숨기시는 사람들이요, 남은 자로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눈이 가려져 있고 숨겨져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숨겨진 남은 자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겁니다. 학계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학계, 이름의 뜻은 축제, 절기,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학계, 나의 축제라는 것인데 뭐가 축제라는 걸까요, 여러분? 뭐가 축제일까요? 최근에는 봄꽃이 피어서 봄꽃 축제를 한 데가 많습니다만 학계가 말하는 축제는 뭘까요, 여러분? 그 생각을 갖고 읽어볼게요. 활동 시기는 2차 성전 건축 시기입니다. 주전 520년부터 이제 시대가 한참 내려가지고 520년부터 515년, 뭐 정확하게 끝난 데는 언제인지 모르지만 저도 520년부터 활동을 시작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남유다 몇 년에 멸망합니까? 주전 586년에 멸망합니다. 그렇게 끌려갔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고 페르시아 제국을 일으키시는데, 페르시아 제국을 일으키는 첫 번째 왕이 고레스입니다. 크세르크세스, 고레스 왕, 사이러스라는데요. 크세르크세스는 나중에 아하수에로 왕이고요. 고레스 왕을 세우시는데, 고레스 왕이 이제 페르시아 왕으로 이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페르시아 제국, 성경에서는 바사라고 하는데 바사 제국을 세운 다음에 칙령을 발표합니다. 그것이 주전 538년. 칙령의 내용은 에스라에 나옵니다. 느헤미야에도 나옵니다. 뭡니까? 돌아가서 뭐 하라고요? 성전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 포로 귀환은 칙령이 내려진 지 1년 만에, 당장 못 떠나니까 여러분 정리도 하고 이렇게 해서 1년 조금 안 되는 기간 안에 떠납니다. 스룹바벨, 예수아는 여호수아를 줄인 이름이 예수아라 그랬죠. 여호수아, 예슈아, 예수 이렇게 되는데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약 5만 명, 여기는 종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 들어갑니다. 5만 명 정도가 돌아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자기 집을 짓고 정착하기 시작해서는 성전 재건축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536년에 성전 공사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공사 시작되면 끝까지 잘 돼야겠잖아요, 그렇죠? 끝까지 잘 됐습니까? 여러분, 늘 그래요. 이걸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2장에도 보니까 중풍병자가 있는데 혼자 못 일어나니까 친구들이 와서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께 가잖아요. 얼마나 훌륭한 일입니까? 예수님께 데려가면 이 친구가 살아날 수 있을 거다 하고 그 침대에 누워있는 친구를 메고 갔는데 예수님이 있는 집에 딱 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 뒤통수도 못 보게 된 거예요. 다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멈추면 끝납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 다음 단계로 그들이 지혜를 갖고 지붕을 뚫었는데 이스라엘 역사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536년에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했어요. 막 시작했는데 방해하는 세력이 생깁니다. 사마리아 쪽에 살고 있었던 여러 사람들이, 왜냐하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는 오랫동안 경쟁 관계에 있었지 않습니까? 원수처럼 살았어요. 우리나라처럼 지금 남한 북한처럼 남유다 북이스라엘 나눠서 계속 경쟁에 싸웠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사마리아에 살던 사람들이 싫어했어요. 왜? 오랫동안 원수처럼 살았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방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536년부터 16년 동안 건축이 중단되게 됩니다. 그런데 다리오 왕 2년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다리오 왕 2년이 주전 520년입니다. 이때가 학개스가랴가 등장하는 시기입니다. 다리오 왕 2년 주전 520년 학개스가랴. 우리 스가랴는 다음 시간에 배우겠습니다만 이때 등장하게 되고, 그래서 열심히 해서 4년 만에 공사 끝납니다. 그래서 주전 515년 두 번째 성전, 솔로몬 성전이 첫 번째 성전이고 이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세운 두 번째 성전이 515년에 세워집니다. 이 두 번째 성전이 주후 나중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는 그 주후 70년에 무너지는 그 성전이 됩니다. 그래서 제2성전 시대라고 하면 주전 515년부터 주후 70년까지의 시대를 제2성전 시대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1성전 시대는 주전 960년경 솔로몬이 이제 첫 번째 성전을 짓고 그 성전이 주전 586년 바벨론에서 완전히 무너질 때까지를 이 성을 1성전 시대, 이 성전 시대는 스룹바벨이 와서 성전을 다시 세운 515년부터 예수님 시대를 지나서 주후 70년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 제2성전 시대입니다. 에스라 5장 1절과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에 학개와 스가랴, 다음 시간에 볼 스가랴도 나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라. 아멘. 16년 동안 공사가 중단돼 있었어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디다 고발했냐면 페르시아 왕에게 고발한 겁니다. 여러분, 법적인 그 당시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었던 페르시아 왕에게 편지를 써서 모함을 해서 거짓 정보를 올려서 법적으로 딱 막아놨습니다. 그런데 다리오 왕 때에 와서 그것을 풀어주면서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도 정치 지도자의 역할들은 여전히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좋은 정치 지도자가 있어야 되고, 고레스 왕 같은 사람은 페르시아의 왕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 쓰시잖아요. 심지어 이사야 40장에 가면 고레스를 나의 목자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520년, 주전 520년 다리오 왕 2년에 다리오 왕이 다시 칙령을 내립니다. 그럴 때 역할을 했던 사람이 학개와 스가랴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에스라 6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그러니까 다리오 왕 2년 때 공사를 해서 4년 걸려서 공사가 완성돼서 제2성전이 세워졌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학개의 예언의 내용은 성전을 건축하라는 겁니다. 학개 1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씀하였느니라. 아멘. 산에 가서 나무를 가져도 성전을 건축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달 말에
제가 또 이제 에티오피아에 가서 게네푸시아 교회 이번에 성전을 세운 것, 또 그 헌당식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일은 참 기뻐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되고, 우리 교회가 그게 쓰임 받은 것에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 있다가 돌아왔잖아요. 또 열심히 공사를 시작했는데 16년이나 공사가 막혀 있으니까 낙심했어요. 우리는 돈도 없지, 법적인 권한도 없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 너무나 이 사람들이 낙심해 있으니까 학개가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2장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영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여호와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사람들이 돈이 없다고 너무 걱정하니까 학계를 통해서 하는 말씀하시고, 은 누구 거? 금 누구 거? 내가 필요하면 다 공급해 줄게. 걱정하지 마. 너희들은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거라. 나머지는 내가 해결해 줄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람들이 옛날에 솔로몬 세웠던 화려한 성전을 생각하니까 자기들이 지금 포로에서 막 돌아와서 돈도 없고 기술도 없고 이러는데 자기들이 세우는 이 성전이 너무 초라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 말합니까? 이 성전의 낮은 영광이 이전 성전의 영광보다 훨씬 더 아름다울 것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줄 것이다. 힘을 내서 감당해라. 그렇게 위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스가랴인데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스가랴는 자카리아입니다. 자카리아. 히브리 말로 기억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자카르라는 단어이거든요. 자카르라 기억한다는 단어에서 자카리아, 스가랴라고 하는 이름이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활동 시기는 학개와 같습니다. 아까 계속 나오죠. 학개와 스가랴, 이 두 사람은 주전 520년 다리오 왕 2년에 부르심을 받아서 성전 세우는 일을 열심히 하게 됩니다. 세 번째 보면 이 스가랴는 제사장 출신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유명한 선지자 중에 제사장 출신 누가 있습니까? 에스겔이 있죠. 에스겔. 스가랴 1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멘. 여기 다시 다리오 왕 2년이 나오죠. 다리오 왕 2년은 언제라고요? 주전 520년. 그때 이또의 손자 베레랴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였다. 그래서 이또라는 사람의 손자가 스가랴라는 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인지는 느헤미야 12장 16절에 보면 나오는데 읽어볼게요. 느헤미야 12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또 족속에는 스가랴요, 긴느도 족속에서는 무술람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제사장들의 이름을 쭉 쓰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의 이름을 쭉 쓰고 있는데 이또라는 사람의 자손 중에는 아버지도 있습니다만 아버지는 그렇게 유명한 역할을 못해서 아버지 이름은 빠지고, 할아버지 다음에 손자 이름이 나왔어요. 이름이 뭡니까? 이또의 손자 누구라고요? 스가랴. 그래, 스가랴가 제사장 가문 출신이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스가랴는 구성은 크게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8장 그리고 9장부터 14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조금 내용이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상을 많이 이렇게 보게 되니까요. 1장부터 8장까지는 8개의 환상이 나옵니다. 이것은 현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지금 성전을 막 세워야 되는, 제2성전을 건축해야 되는 이 시대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8개의 환상이 나옵니다. 그리고 9장부터 14장은 그 이후에 일어날 일에 대한 환상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는 환상의 내용이 많구나, 그 정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에스라 6장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학개, 스가랴는 성전, 제2성전을 건축했던 선지자들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는데요. 에스라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아멘.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다리오라고 하는 왕이 칙령을 내려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기 위해서 사마리아에 살던 사람들이 막 거짓 투서를 막 보냈거든요, 왕에게. 그래서 그 전에 있던 왕들은 그래, 뭐 조그만 나라 그만해 이렇게 그냥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16년의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을 또 세워주셔서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지도자들 세워주셔가지고 또 그런 사람들이 이제 편지를 보냅니다. 그랬더니 이제 다리오가 보고 이 사람들이 또 편지를 보내네. 옛날에 그러면 그렇게 하라고 했었냐? 찾아봐라. 그랬더니 역사 기록에 나온 거예요. 페르시아라는 제국을 설립한 1대 왕 고레스라는 사람이 유다 백성들에게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했던 기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건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일들을 해주게 됩니다. 그거는 이제 다리오라고 하는 왕이 하게 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6년 동안 열심히 했지만 공사도 안 되고 포로에서 돌아와서 먹을 것도 없고 힘들고 낙심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명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서 그들에게 격려하시고 힘을 주셨어요. 그랬더니 뭐라 말합니까? 백성들이 그들의 권면을 들었어요. 선지자들의 권면을 들었더니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하게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 또 삶에 하나님 주신 사명들 또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말씀을 가지고 한번 또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잘못을 구해야 될 것을 하나님 내려놓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받고 살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믿음의 나라로 세워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또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믿음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소리에서 동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